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계속 퍼져나감. 말씀이 계속 퍼지는 내용. 여기 7절에 보면요.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힘있게 퍼져나가는 모습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특히 사도행전 그 2장에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고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또 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말씀이 아주 힘있게 퍼져나가므로 사람들이 늘 그 말씀을 사모해서 모이기를 힘썼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 가운데 또 마귀 역사도 일어나죠. 그래서 말씀이 힘있게 퍼져나가는 가운데 이제 3장에서는 안전뱅이를 일으킴으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표적과 기사,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핍박이 들어오는 게 문제가 있었고, 4장에. 5장에는 그 성령을 쏘기려고 하는 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그러죠. 성령을 쏘기려고 하는 거, 이거를 이제 바로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이 6장에 와가지고 교회 안에 구제 문제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이걸 바로 처리하고 사무 분담을 하고 나가니까 말씀이 더 흥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퍼져나간다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한 6번 나와요. 아까 2장 42절에서 47절, 6장 7절, 9장 31절, 12장 24절, 19장 20절, 28장 31절.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아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해서 여러 가지 그 방해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은 보혜사 성령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퍼져나가고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은 이제 교회 안에 구제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렵에 제자들이 더 늘어났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하여 불평하니 이는 자기네 가부들이 매일 구제해서 소유되기 때문이었다. 네. 이제 그 무렵에 제자들이 더 늘어났다 그래요. 5장 그 42절에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과 각 집에서 가르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때가 있어요. 우리 나라도 옛날에 그 복음 들어와 가지고 막 퍼질 때 그 뭐 매일 교회에서 성경 이렇게 9시 반에 가르친 적도 있었고요. 이제 성령이 이렇게 작용을 하니까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또 부지런히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집에서 가르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걸 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코로나 들어오고 2021년이죠. 2020년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정신없이 했고
2021년 매달 첫 주에 사경회 했습니다. 12번 했거든요. 지금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는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보세요. 똑같은 목사에다가 똑같은 교인들이거든요. 하면 또 하겠죠. 근데 그만한 은혜가 안 됩니다. 하려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은혜가 있으면은 뭔지 모르고 이렇게 모이고 사람들이 배우려고 그러고 아주 그런 역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으로부터 10년, 2010년도까지 그때는 뭐 여기저기서 성경 가르쳐 달라고 뭐 얼마나 연락이 오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복음 전한 사람들 지금 다 살아있고 은혜 받은 사람들 다 아직까지도 살아있어요. 그래도 그때만큼 뭐 좀 와서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그런 거 잘 안 되잖아요. 이걸 보면 이제 성경을 배우는데 이렇게 되면 좋겠다. 아주 그건 희망사항이죠. 그런데 또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렇게 나오면은 이게 아주 곤란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성령님이 이렇게 작용을 하면은 뭐 괜히 그냥 하여튼 뭔지 몰라도 교회 가고 싶어요. 그렇게 돼 있다. 뭐야 알아 뭐 그렇게 안 해도 성령에 끌려가지고 말씀을 들으러 가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숫자가 꽤 많이 모였지요. 그래서 그 무렵 제자들이 더 늘어났어요.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건 뭐냐면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각주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이제 이렇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중에는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히브리파 사람들,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아무래도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인데 히브리어를 말하는 사람이 이제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그런데 아주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불평이 일어나느냐? 이는 자기네 과부들이 그냥 불평을 하는 거예요. 과부들은 좀 서럽거든요. 뭐 조금만 섭섭하면 그냥 마음이 섭섭하고. 그래서 매일 구제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이다. 이유는 이제 아마 이게 유무상통 서로 이렇게 재산을 모아가지고 은혜 받아서 감사해서 이렇게 내놨는데 그거를 약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자꾸 그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는 자꾸 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좀 힘을 좀 많이 썼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제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렇게 불평하게 된 이유는 소외된 면도 있고 여기 소외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는가 하면 암만 많이 줘도 욕심 많은 사람은 꼭 불평합니다. 떡 받아놓고도 불평하는 거예요. 떡 받아놓고도 그냥 뭐 내 떡은 작으니 저기는 떡이 더 크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12사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2절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놓고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음식 봉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기 아주 바로 원인을 바로 아는 거예요. 정확히. 뭘 제쳐놨다고요? 예,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그러니까 속에서 자꾸 왜 불평이 올라오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와서 역사함으로 속에서 슬금슬금 뭐 서운한 감정, 욕심 뭐 이런 게 올라오는 것이 살살 이렇게 다스려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 불평하면 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전염이 되는 거죠. 전염. 불평도 전염되거든요. 이래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힘써야 되는데 그거를 제쳐놓고 음식 봉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뭐 나눠줄 게 많아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 좀 나눠주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포근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뭐 조금 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이제 연구하다가 조금 시간 남으면 또 내려가서 뭐 조금 거들고 또 이게 아니지 또 가서 말씀 또 기도하고 말씀 준비해야지 하고 또 기도하고 올라가다가 또 좀 허리 좀 핏까 그러다가 또 내려가서 또 좀 또 같이 좀 하다 보는데 차차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내려가가지고 자꾸 뭐 나눠주고 아이고 뭐 많이 가져가라고 좀 더 가져가라고 이런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건 왜 그래요? 예.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 기도하고 이 말씀 연구하는 거는 아주 고독하게 아주 민답히 주님만 바라보고 골고다를 걸어가는 심정으로 걸어가야 뭔가 이렇게 깨달아지고 아주 이건 고독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봉사하는 거는 뭐 나눠주고 뭐 좀 막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아주 서로 위로가 되고 그러겠지. 또 인사를 얼마나 많이 바꿨어요. 뭐 인사를 하고 고맙다고 그러고 뭐 아주 뭐 그러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문제가 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음식 봉사하는 것이 이게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래서 이제 사무 분담을 해요. 3절, 4절, 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 7명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하였다. 모든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르노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아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 분담을 하자, 나눠서 하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느냐?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은 사도가 전념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아주 이렇게 흥황하게 가려면은 이 사도들 특히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전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 놓치면 다 이제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해라, 전념. 이게 이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도 하고, 뭐 좀 음식 나눠주는 것도 밥 퍼주는 것도 좀 하고,
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아주 이상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 그거는 점점 약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봉사한다고 간판만 갖다 대고는 시간을 허비하는 거래요. 기도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전심전력. 우리 이병규 목사님 또 김현복 목사님, 배경희 목사님 이런 분들은 연합회 운동을 안 하셨습니다. 연합회 운동. 왜 안 하셨겠어요? 다 실력이 있으시고 당대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안 하셨어요. 김현복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개교회로 나갔어요. 개교회로 왜 그러셨냐 했더니 사람들 모이면 정치하기 때문에 그 정치하는데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 그건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그거 맞는 말씀이거든요. 괜히 모여가지고 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냥 한나절 그냥 모인다고 뭐 한나절 보통 모인다고 하루 가자 하루. 그거 뭐 큰 문제도 아닌데 그냥 그거 가지고 또 뭐 갑론을박하고 그러느니 그 시간에 가서 기도하겠다. 그건 왜 그러냐? 기도하는 게 이게 하루만 미끄러지면 한 3일을 헤매거든요. 여러분들 기도 잘 안 되죠? 기도가 잘 되면 재미납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기도 자리만 찾고 그냥 뭐 이것저것 뭐 복잡할 거 하나도 없고요. 얼마나 좋고 그냥 이건 기도가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면 새색시가 신랑 사랑받는 거 같은 거예요. 새색시가 이 시집 와가지고 그냥 신랑이 그냥 사랑해주고 그냥 이쁘다고 그러고 그냥 만져주고 그냥 돌봐주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기도가 그와 같아요, 이게. 그런데 한 번 미끄러지면 하루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좀 시간 낭비하고 나면 그거를 찾는데 한 3일 걸려요. 2, 3일 걸립니다. 2, 3일. 그거 써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누가복음 2장 46절 한번 읽어보세요. 46절. 3일 후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는데 그분께서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 예, 여기 44절부터 보면 일행 가운데 있으려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그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 그분을 찾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자 찾으면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갔더니 3일 후에야 3일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는데 그분께서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잃어버리기는 하루 잃어버려서 하룻길. 그런데 찾기는 3일 만에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아주 시간 정해놓고 변함없이 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 기도에 대해서 조금 기도해 본 사람들은 이게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뭐 어디 갔다 온다고 그냥 지내고 또 그냥 무시로 기도합니다. 그래. 갖다도 잘 붙여. 그렇죠. 무시로 기도하면 되겠죠. 근데 아직 골방이 뭔지 잘 몰라서 그래요. 그 빛의 세계가 잘 뭔지 모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만 잘 되면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좋아요.
재미나잖아요. 기도가 잘 되는 사람 발걸음이 다릅니다. 사랑받고 사니까 표정이 달라요. 얼굴빛이 다르고요. 늘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늘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기도하고 그래요. 그 새벽 기도 자유롭게 하세요. 그거 아주 무서운 거예요. 억지로라도 나오라고 그러면은 그냥 뭐, 아이고, 이놈 하고, 애도 나와서 앉아있는데, 자유롭게 하세요 하는데, 자유롭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꾸준히 하면 그건 대단한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대개는 못합니다, 대개. 조금 하다 보면, 아이고, 좀 더 자자. 아이고, 그냥. 에이, 뭐, 다음에 하지, 뭐. 에이, 그거 뭐, 누가 보는 사람이 있나, 뭐. 그 시간 딱 정해놓고, 그 시간 되면 그 자리에 가서 앉아있는 거. 제가 웬만하면 산에 가면 11시까지는 앉아 있으려고 이제 그러는데, 뭐 바쁘다고 뭐 한다고 뭐 여러 일이 있죠. 그러면 10분 좀 일찍 내려갈까? 20분 좀 일찍 내려갈까? 그렇게 살살 하다가 10시에 내려가자.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차차차차. 그렇죠. 뭐 기도가 11시까지 한다고 뭐 다 기도가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기도가 안 되니까 한 10분 일찍 내려가지. 기도가 안 되니까 좀 20분 내려가자. 20분 일찍 가자. 또 일이 있어요. 또 어디 가자 그러고 또 뭐 일이 있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기도가 안 되니까 또 10시에 내려가자. 아니 산에만 갔다 와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상. 그래 갔다 왔는데 10시까지만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차차 하다가 어떻게 돼요? 9시. 차차 하다가 그럴 바는 안 간다. 그러다가 이제 골병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를 점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나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병규 목사님께서 뭐 여러 가지 모임들 뭐 아침에 그거 다 안 가시고 그랬잖아요. 안 가고 오로지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받으시고 그걸 하고 또 사경회 하면 한 주간 기도하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전당 가시기 전에 많은 쪽지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써놓으신 게 있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진리 운동이 승리를 한다. 그건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체는 부패하고 분열한다.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단체라는 건 이건 가다가 반드시 하다가 가면은 생명길 가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간관계나 외부적인 걸 보고 들어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다가 이건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넓은 길로 가자 그러지요. 그러면은 부배하면은 가다가 이건 갈라지도록 분열이 되도록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생명과 진리는 하나님이 계속적 살려나간다. 이게 생명운동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언제까지 그걸 할 수 있으려나 이게 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그냥 육신의 감동, 육신 중심 이게 뭐 물밀듯 밀려 들어오는데 이 좁은 길로 생명운동하자 하면 뭐 듣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이 생명운동하고 가야 돼요. 이거 하고 가야지. 이거 안 하고 가면요. 그냥 허송세월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으쌰으쌰하고, 뭐, 궁자로약자하고, 뭐. 그래서 이 기도 많이 하는 어른들은 연합운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려고. 하여튼 어떤 한 사람 속에 이 빛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잘 빨리 해결을 해줘야 돼요. 무왕장하고 뭐 이럴까 저럴까 이래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시대나 어떤 한 사람이
생명의 세계를 찾아서 이걸 나가야 돼요. 다른 데도 다 이렇게 그저 요란하게 떠들고 넓게 재밌게 나간다 그래도 해가지고 그냥 이 생명길 가던 사람도 다 집어던지고 그 따라가면은요 심판이 와요. 심판. 내가 볼 땐 그래요. 아 이거 뭐 도와줘야지 소망이 없는 걸 어떡할 거예요. 어느 정도 좀 싹이 있고 좀 도와주면 좀 살아날 기만 좀 이게 보여야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어떻게든지 바른 길 가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의인 한 명 예루살렘을 빨리 왕래해봐라 의인 5명만 있어도 용서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아주 중대한 문제인데 이걸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거는 뭐 이제 제가 잘하면 돼요. 제가 잘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할 때 이렇게 확산이 됐는가 하면 이 평신도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가서 말씀 전하는 건 뭐냐면 이제 집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집사. 어떤 사람 세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정받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7명.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스데반은 다 알죠? 빌립도 뭐 사마리아 복음 전하고. 근데 니골라 이거 하나 실패했어요. 그렇게 선별해서 세워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 항상 사람들 속에는 가짜가 있어요. 가짜가. 그건 뭐 예산 평생에 넣어놓고 해야 돼요. 그러나 이 평신도들이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올라가서 복음 전하다가 가사로 가라, 광야로 가라.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인도를 순종할 정도 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참 성령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우리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이거 쉽지 않아요. 굉장히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분별이 안 되거든요. 내 생각인지 성령의 감동인지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에 쓸려 나가는 건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디오피아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주후 330년에. 그래서 아주 믿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6.25 때 우리나라 이렇게 파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 많이 받은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가서 여기 7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어떻게 해요? 늘어났는데 많은 제사장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했다. 유력한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구약이나 모든 걸 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그 의식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복음을 듣고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참 감격했을 거예요. 이게 의식적인 것 막 양잡아 제사 드리고 소잡아 제사 드리고 대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실체되는 예수가 왔다고 했을 때에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됐겠어요. 이 이디오피아 내시도 있잖아요. 사절단으로 올라갔다고 봐야 돼요. 사절단. 그런데 그 전부터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을 취했잖아요. 그 여자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 이제 이집트하고 바로 옆에니까. 그 다음에 스바야 왕, 그건 사베아 요즘 에멘이죠. 에멘하고 그
아주 그 홍해를 놔두고 아주 그 가깝습니다. 그래서 영향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입장에서는 사절단으로 가긴 가요, 지금. 가긴 가가지고 거기서 하는 거 이제 의식을 다 봤어.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7절, 8절을 또 이렇게 내려오면서 읽었어.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에 근거해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자세하게 복음을 얘기해 주니까 막, 야, 그거 뭐 성령의 역사가 엄청났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이 뭐냐. 여기 보면 오순절 성령님이 역사할 때 가다가 문제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문제는 일어나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 잘 해결해서 아주 중요한 건 이건 어느 시대나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들은 이걸 잘 감동이 안 되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너무 이게 약해지면 이제 교회는 빛을 잃어버려요. 빛을 말 아래 둔 그런 등대와 같이 등잔과 같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그 사람들 옆에 집사들, 평신도나 또 교인들이 은혜 받고는 계속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이 역사하면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어떻게 해요? 퍼져나가고 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